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오늘도 우리 허락하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놓쳐지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 하나님의 성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성향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송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100% 하나님에게 페이백을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랑에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당위성이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완벽하게 그 사랑을 재현해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랑의 한 단면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금방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어떤 그런 따뜻함, 포근함, 어떤 이러한 부분들의 사랑의 한 특성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동전의 다른 한 단면. 그래서 저는 그걸 징벌적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징벌적 사랑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품어주시는 그 품어줌의 사랑이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징벌적 사랑과 품어짐의 사랑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징벌적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 말씀에는 바로 동전의 또 다른 한 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면, 바로 이 싸매어줌의 사랑, 이 안아줌의 사랑, 이 부분을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한 동전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징벌적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징벌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벌거벗겨져서 그들이 처음에 태어났던 날과 내가 동일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들이 남편이 있는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아내로, 나의 신부로 선택한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과는 달리 남편이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바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신부들입니다. 그런 신부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남편이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마치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 또 다른 남편에게 내가 원래 사랑했던 그 남편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갖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이번 10월 달 중반까지 쭉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시구나. 이건 굉장히 밋밋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서를 보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을 시켜서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고멜과 호세아의 이 관계,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다른 남자에게 다 갖다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아내 그리고 지금 뭐 학자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저도 좀 동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호세아가 낳았던 이 고멜을 통해서 낳았던 세 명의 자녀 중에 두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여전히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는데 진짜 본의 아니게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박게 되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건 또 뭐 눈 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원래부터 그런 여자였어요. 원래부터 음탕한 여자고 원래부터 수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준 그런 여인을 내가 사랑하고 그 여인을 품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벌거벗겨져서 태어났던 그 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만들어 버리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삶이 광야와 같이 되게 했단 마음, 마른 땅 같이 되어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부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아니 그렇게 남편을 외도하고 남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이 여인, 원래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라면 아니 굳이 그 여인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치 호세아가 그런 아내인 고멜을 향해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준 모든 것들이 남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본 남편의 심정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막막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남편을 떠나서 새로운 남자를 향해 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를 또 만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그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살든 말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나가는 그 여인의 길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의 길을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통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벌적 사랑입니다. 어, 앞길을 가로막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길, 가서는 안 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막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은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한 단면, 바로 이 징벌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징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 이걸 우리는 보통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징벌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시선이 가지 못했던 나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놓는 것, 이게 자체가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징벌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게 아니더라도 설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뛰고 달리시는 것이 바로 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랑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심판인가, 사랑인가? 한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요, 너무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아이를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장에 나가서 물품을 팔아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던 이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춘기 때에 결국은 이게 곁길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곁길로 빠져나갔던 이 아들이 결국은 공부를 포기하고 이 조직폭력 세계, 이런 조직폭력범들이 사는 세계 속으로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세계에 발을 한번 디뎌 놓기 시작하면 사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늘 이 자식이, 이 아들이 그 조직, 이 폭력들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이 암흑한 세대, 이 사회적 악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이 조직 폭력배의 이제 뭐 두목이겠죠. 뭐 그런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엿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에 우리 이 조직이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뭐 물품을 가져오는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가 자다가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어머니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아들은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이받친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집에 들이닥쳐서 이 아들을 경찰이 그 자리에서 현장 범으로 이제 수배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정보를 흘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서 안에서 그냥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오라고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고성을 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신고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를 막지 않으면 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불보듯 뻔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막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들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직폭력배들을 신고한 이 어머니의 이 눈물이 어떻게 보면 그 아들에게는 정말로 경찰에 붙잡혔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심판이겠어요? 아니면 사랑이겠습니까?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로막아주는 것. 굳이 가도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해도 될 판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가로막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이 풍성함의 원리, 이 풍요로움, 풍성함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재앙.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향은 죄송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조차가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믿는 신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이게 호세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렇게 타락한 백성을 내 신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신을 소개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어떻게 신이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신부로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굉장히 능력이 없는 신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내 신부, 내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이 결국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해준 것이 별거 없구나, 별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딴 신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펼쳐지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평가절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런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수치심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명예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난 그 민족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 진짜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가 가득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여준.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하나님의 이 성향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읽어졌던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개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사랑, 그 개념하고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랑의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징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 신의 입장에서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 백성 그냥 내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 신의 존재와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치면 되는데 내치지 않고 마치 저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래도 가지 마. 야, 그래도 너 바알에게 가지 마. 내가 너에게 다 능력을 보여주고 다 베풀어 줬는데도 그 받은 거를 다른 신에게 다 갖다가 쏟아 부어줘도 야, 그래도 가지 마.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찾아가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담을 싸서 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맛자락을 붙잡고요, 가지 말라고 굉장히 애원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비굴한 사랑 아닙니까? 굉장히 비굴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한다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미 알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비굴하고 정말로 이 수치심이 있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 그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징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참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돌려놓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바로 징벌, 징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저 단순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사랑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벌적 사랑이 혹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바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에 자꾸 막히는 것이 있다면, 보일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조금만 가면 보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보이는 상황,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단면, 바로 이 징벌적 사랑, 징계의 사랑, 이 사랑의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게 마치 진짜 치맛자락을 붙잡는 그 비굴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시선을 좀 주면 안 되겠니? 네가 현재 그 마음이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에 다 빼앗겨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 나한테 다시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굴한 사랑이 나에게 오늘도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금 인도하기를. 그래서 이 징벌적 사랑의 결론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